우리는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우리의 기분을 업시켜주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선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gift. 선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매우 따뜻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작은 생일 선물을 받아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기쁩니다. 상대에 대한 고마움이 있습니다. 작은 손편지 하나 받았을 때 그 정성스러움이 우리 마음에 전해질 때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선물에는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선물하는 사람은 선물을 받는 상대를 많이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한지, 이 선물이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지, 그 사람은 이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생각하면서 선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올해도 맞이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날인지 모릅니다.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탄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성탄이 되면 마음이 들뜹니다. 몇 년 전에 불교의 나라인 태국에 12월 달에 갔는데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탄의 기분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또 놀랐어요. 성탄 틀이나 길거리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 또 어떤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캐롤이 막 넘쳐나 화려하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폭우로는 좀 더 화려한 것 같아요. 더 많이 서리를 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불교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뭔지도 모르고 기쁨에 들떠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생일이죠.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이것은 차원이 다른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많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얼마나 큰 선물도, 엄청나게 큰 선물도 우리는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최고의 선물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강림하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어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몰라도 영적인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데 영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으로 깨닫는 사람. 근데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깨달았는데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 땅이 다가 아니고 다음 미래가 있다는 것을, 죽고 나면 영원의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죄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몰두하고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어떤 영험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는 많은 자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연인들은 집을 짓고 살지만 그곳에 사는 자연인들은 집을 짓지를 않아요. 비가 오면 비를 맞습니다.
그리고 씻지도 않습니다. 머리도 깎지도 않습니다. 옷도 갈아입지도 않습니다. 산속에서, 나무 앞에서, 돌 앞에서 그들은 수양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없애려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9년을 그 산속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15년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23년을 살고 있습니다. TV 기자가 방송국에서 가서 취재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러고 있습니까? 저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직 못 얻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의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죄의 생각이 들어 내 마음을 번뇌케 해서 아직까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취재하는 것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9년, 15년, 23년 차례로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겠다는 영적인 깨달음은 있는데 그 죄 때문에 못 가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야 됐다는 걸 아는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길을 못 찾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어리석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길을 못 찾으니까, 영적으로 깨달았는데 길을 못 찾으니까. 인도에는 또 겐지스 강이라는 강,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인도는 다 힌두교, 80%가 힌두교 교회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이 겐지스 강을 어머니와 같은 강, 성스러운 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죄를 씻기 위해서 그 강에 가서 목욕을 하잖아요. 그 강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그곳에 싣고 와서 시체를 그 강에다 씻습니다. 그리고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또 겐지스 강에다 뿌립니다. 성스러운 강이라고 했습니다. 그 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죄를 씻겠다고 목욕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많이 된 지저분하고 더러운 강은 어느 강인 줄 아세요? 겐지스 강. 가장 오염이 많이 된 강이에요. 겐지스 강 근처에 사는 아이들이 거기에서 오염되어서 1년에 150만 명씩 죽는다. 그 정도로 더러운 물인데 헛된 믿음을 가지고 그 강물에 가서 씻으면 자기의 죄가 씻겨진다고 믿어서 인생 출생할 때부터 죽는 날까지 그 강과 더불어 죄를 씻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는 길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선물을 모르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 새벽 존경 받았던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불교계에는 존경을 받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유명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0년 동안 눕지 않고 살았어요. 자기의 몸을 고행하는 거죠. 자기의 몸을 아주 고행을 하면서 했던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노력한 돌을 닦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랬던 분이 불교에 있는 고성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처럼 하면서 열반송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열반송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죄가 수미산보다 많으니 나는 오늘 무간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불교에서는 불교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여러 단계 중에 가장 8지옥인가 가장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럼 솔직하죠. 내 죄가 수미산보다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산, 높은 산, 중심되는 산이 수미산이 가장 그런 산인데 수미산보다 많으니 나는 무간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의 죄를 없애기를 노력했던 그 스님이 솔직하게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이 나 지옥 중에 가장 무서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근데 불교인들은 그거 보고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충격 안 받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성철 스님이 반어법을 쓴 것이다.
해석을 해놨어요. 나는 이때 이 땅에서 엄청난 도를 닦아서 이제 도의 경지에 이르기 때문에 무간지옥에 가서 나는 그 많은 무간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있잖아요. 루터가 본래 법학을 공부하는 법학도였는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들에서 비가 갑자기 쏟아졌는데 바로 옆에 있는 나무에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벼락이 떨어져서 꽝 하는데 루터가 그 자리에서 콱 꼬꾸러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시면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법학을 그만두고 이제 그 당시에는 중세잖아요. 중세 천주교 신부 수업을 받게 됩니다. 중세 천주교 신부 수업 받는데 천주교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죄가 떠오르거나 제가 생각이 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신부 수업 받는데 그 신학교 안에 고행방이라고 있어요. 고행방이라고 있는데 그 방 안에 들어가면 앞에 예수님 십자가 모형이 있어요. 천주교는 뭐 십자가 모형도 있고 예수님 이렇게 그려 있는 거 조각 같은 게 있잖아요. 딱 걸려 있고 뒤쪽에는 가죽으로 되어 있는 채찍이 있어요. 채찍을 딱 걸어놨어요. 고행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 죄 지은 것 때문에 우통을 벗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가지고 자기를 등을 힘껏 내리칩니다.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다시는 죄의 생각을 하지 않고 죄를 버리겠습니다. 힘껏 내리칩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왔다가 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또 죄의 생각과 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또 들어가서 또 채찍질합니다. 또 채찍질해요. 다른 신학생들은 그러지 않는데 루터는 하나님이 매우 두려웠어요. 지옥 갈까? 그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두려웠어요. 들어가서 또 자기를 채찍질하고 채찍질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죄가 생각이 나, 더 많은 욕심이 생깁니다. 더 많은 죄 가운데 빠지니까 루터는 심각한 절망감 속에 빠집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절망감, 하나님의 두려움, 지옥 갈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에 아주 깊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아무리 자기 몸을 채찍질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에게 가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다른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야,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루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죄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인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눈이 번쩍 뜨인 것입니다. 아, 채찍질로서 내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날 그 성경을 보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드디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 기쁜 소식이죠.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또 삶의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성화 과정에 믿음이 필요해요. 구원 얻을 때에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성화 과정에도 믿음이 필요해요. 구원 얻을 때도 믿고 성화 과정 계속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고 이 믿음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이 믿음이 나를 구원의 삶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대명제가 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루터가 보면서 눈이 번쩍 뜨이고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행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벗어나려고 해도 죄를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나는 산다. 그래서 해방받은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의 제1번 캐치프레이가 오직 믿음이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예수님의 선물이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마옥간에서 탄생하신 날이죠.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엄청나게 화려하게 오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왕궁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마옥간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놨어요. 그가 아주 누추한 곳에 올 것이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것까지 기록을 해놨어요. 나중에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궁에 와가지고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데 어디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학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인지 성경에 어디에 탄생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입으로 바로 이야기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라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이 소문이 동방의 박사들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이 소문이라고 다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베들레헴에 안 갑니다. 아무도 안 갑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방인들만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경배하잖아요. 그리고 또 간 사람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특별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 바로 그 밤에 양떼들을 들에서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광을 보니까 목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때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내가 온 백성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가장 이 중요한 소식을 목자들이 처음으로 들었던 거예요. 첫 번째로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천사들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목자들 너희를 위하여,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을 위하여, 오늘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원하실 주로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아멘.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정말 활짝 열고 예수님을 충만하게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어제 우리 주일날 말씀 들은 것처럼 예수님이 충만하도록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선물, 구원의 선물은 엄청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불교의 수많은 사람들도 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곳에 가가지고 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힌두교에 인도의 인구가 15억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80%가 힌두교인이라고 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슬람에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3번, 5번씩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그게 구원이 없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하나요? 구원받으려고 테러도 일으키는데 교리가 잘못돼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도 놀랍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큰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다.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도 미약하나마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물 드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예수님께 예수님 기쁨이 되도록 선물하면 좋겠어요. 선물. 무슨 선물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 주님, 제 마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 제 생애를 받으십시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엄청난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사실 보잘것없고 별것 아닌 인생인데, 어떻게 보면 쓸모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인생인데, 이 인생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 주님은 어마어마한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우리가 기도회를 하면서 약사님이신데 진정주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약사이시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수술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가족들이 아닌 것처럼 해서 행여자로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국가에서 이제 행여자로 하기 때문에 다 처리하는데도 가족들이 장례를 못 치러줄 정도로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돈이라는 거죠. 인생의 목표가 돈. 근데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약대를 들어갔는데 그때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야,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고 엄청난 일도 많은데 이 세상이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 같아. 누가 이 세상을 만든 건 아니까 온 세상을 만든 분이 있을 거야. 그분이 있다면 이렇게 이 세상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분이 있다면 이 세상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대학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성경 안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선교단체가 있다는데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유배표라는 곳인데 그것은 유배표라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는 그런 곳이거든요.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항유옥합을 깨뜨려서 발 앞에 깨뜨리고 머리카락으로 씹는데 그 비싼 것을 씹는데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는데 그러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당연히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발 앞에 부으면 야 이거 하지마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돼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룟 유다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누면 좀 얼마나 좋을 텐데
라고 가룟유다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이것은 나를 위해서 예배한 것이야. 나의 장래를 위해 예배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이 자매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인이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놀이를 하네. 자기가 경배를 받는다고 하네.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 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일주일 내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것이 갑자기 깨달아지는데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 순간 구원의 감격이 너무 넘쳐서 그것만 생각해도 지금까지도 눈물이 흐른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 읽어 나갔던 것들이 재해석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구원이 너무너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구원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어서 그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마음껏 써주십시오. 마음껏 써주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은 구원이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자마자 자기 인생을 드리기로 했다는 거죠. 선물인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큰 것을 받았는데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드리면 그게 무슨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선물을 받아 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큰 건 선물을 줬는데 나도 드려야지. 그래서 자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남편이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시고 교회를 개척을 하시는 부족하니까 약국을 하면서 하나님 전적으로 사역만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약국을 이끌어가는데 약국이 정말 잘 안 되는 거예요.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진짜 안 되는데 임대료도 못 내고 그럴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더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너무 작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교회를 좀 잘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 남편 목사님한테 물어서 이 정도 교회를 지으면 어느 정도 돈이 들겠나? 20억 정도 들 거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저 20억 내가 헌금하게 해달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약국은 더 안 돼. 더 힘들더라는 것이.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어느 날부터 책도 내게 되고 유튜브를 하게 되는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또 뭐 다른 것도 있었어요. 작년에 한 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줄 세워서 약국에 보내주시는 계속 줄 세워 보내주시는데 작년 한 해 이익금이 200억이나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그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이 넘치게 할 수 있고 교회를 짓고자 하는 그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훨씬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이 없어서 우리의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문을 앞에 서서 녹화하고 있잖아요. 언제 나로 충만해질래? 언제 너 인생을 내 뜻대로 좀 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주님 기다리고 있잖아요. 너 누구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좀 답답하다. 너 인생을 내가 이렇게 좀 잘 설계해놨는데 언제까지 너는 그러고 있느냐. 답답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들 예수님께 나를 선물로 드리십시오. 아멘. 내 마음을 선물로 드리십시오. 아멘. 주님,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